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먼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나가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붉은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가음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개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누누와 강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권위에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권위에도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성막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번제단에 대한 부분에서요, 뭐를 얘기할 거냐면요, 번제단에 부속되어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번제단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담고 그리고 재를 담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탄 그 모든 그 부속 기구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은요,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보조 기구들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물을 담아서 나르는 대야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고기 갈코리가 있고요, 그리고 불을 번제단에 옮겨야 되는 그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가 나오면 재를 치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의 찌꺼기를 담아서 버리는 뭐가 있냐면요, 재 담는 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아멘. 여러분, 이 기구들은 제사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기구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지상 명령, 우리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요,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그 실제를 전할 수 있는 건 교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주님이 복음의 완전한 그날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요 우리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부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에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폈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기구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는 것 자체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다 싸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보면요 분명하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곧 불 옮기는 그릇부터 시작해갖고요 이 지금 번제단의 부속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데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구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뒤처리까지 아주 어떻게 되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처리까지.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삶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뒤처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회개했어? 그럼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뭐요? 나의 고백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걸 안 한다고요. 뒤처리가 안 되니까요 예수교회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처리가 안 되니까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 훈련을 받았는데 왜 저 모양이지? 아, 복음학교를 갔다 왔는데 왜 똑같지? 여러분 뒤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나의 복음이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복음이 끝이 아니라 순종과 대가 지불이 분명하게 어떻게 되면 깔끔하게 처리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 앞에 순종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전부가 되지 않으면요 뒤처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보세요. 나 죽었어. 근데 죄가요 온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말로만 입만 뻥끗대는 그러한 사람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목해서 보는 게 그거예요. 너가 진짜 하냐 안 하냐, 너가 진짜 이 길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냐,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은 사람들 와서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좋은 귀감을 줬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야 돼요. 저 항상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아, 나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서야 돼. 이 마음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만을 이용하고 있을 거냐고요. 하나님의 이름 갖고서 팔아먹고 앉아 있을 거냐고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요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리워하여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성만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려면요 주의 일에 꼭 필요한 뭐가 돼야 되냐면 도구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요 일꾼이 그런 일꾼들이 출세할 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뭐 아무리 달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듣는 걸로 뭔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 들었으면 순종해야지.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밑에서요 복음을 수종드는 성도가 없다면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사람들이 그 말 하잖아요. 뭔가 목사님 말씀에 잘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겉으로. 근데 더 깊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요 누구도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제발 온전하게 서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좀 승질내는 투로 얘기해서 제발 온전하게 쓰라고. 여러분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5가지의 부속기구는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속 기구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들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제일 처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요, 번제단에 제물을 담아 나르던 대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야는 뭐냐면요, 회개와 전도의 대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야는요, 제물을 담아서요, 번제단에 부을 때 필요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각을 뜬 그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에 붓는 그 기구예요. 여러분, 제물을 잡아서요, 가죽을 벗겨서요, 내장을 빼고요, 각을 다 떠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봅시다. 잠언 28장입니다. 자, 잠언 28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우리 13절부터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각을 뜬 그 재물을 갖고요, 죄를 자복하며 버리는 자. 아멘.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장 1절부터요 10절 말씀에도요 뭐냐면요, 죄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재물을 담는 그 대야에 번제단 위에 쏟아 붓는 것은요, 재물을 대야에서 담아서 번제단 위에 쏟아 붓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행위와 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요, 언제든지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요 죄 짓는 것을 담아 나가야 되는데 이걸 안 담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아의 것을요 철저하게 담아야 되는데 내 자아의 것을요 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 생각을 담지 않는다고요. 담으라고 얘기하면요, 담으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뭐라면요, 또 내 얘기한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작작하세요 목사님, 이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한 자들이에요. 그게 재물을 담아서 날아야 될 대야에다가 내 죄를 담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죄 갖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떠서 죽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대야에 담아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로마서 8장 6절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을 대야에다 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대야는요 재물을 번제단까지 나르는 데에 가장 필요한, 요긴하게 쓰이는 그 부속기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디도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1장 1절부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있죠.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맨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하에 회개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전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그 복음을 널리 이웃에게 퍼다 날라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이 퍼다 날라주는 건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회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성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있는 자들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요 대하에다 퍼서 날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신 뭐가 되라고요? 그릇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마태복음, 골로새서, 디도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요, 전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먼저 죽고 주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담아 나르는 이 대화는요 회개에 대한 그 부분과요 전도에 대한 부분이요 항상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요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간격이 너무 커서요 그때부터요 뭐 할 수 없냐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가 끊임없이 재물이 될 고기를 담아 나르듯이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요 교회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번제단의 대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것으로 대야에 넣어서 주님의 전에 채워야 하는데 정말 전도에 부지런함이 없고요 전도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것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요 기업을 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내가 나태해지면 안 돼요.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것을 다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시간은 철저하잖아요. 내 시간은 철저한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철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못된 근성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될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에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 시간을요 어기지도 마시고요 분명하게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미리 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거는 너무나도 급하게 잘하면서 왜 주님 건 안 됩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요 저 보세요. 이 사람의 성격은 원래 그래. 이 사람은 원래 그래.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요 30분 늦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몽골에 있을 때요 뭐 하나를 시켰어요. 이제 책상 같은 걸 하나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주일 안에 갈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두 달이 지나도 안 와. 2달 반 만에 받았어. 근데 거기서 암만 독촉을 해도 네,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에요. 자, 잘 보십시다.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어. 냉장고가 고장났어. 내가 냉장고가 생각이 나니까 냉장고가 고장났어. 자, 박경희 집사님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예? 고장나서 AS 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냉장고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빨리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일 가겠습니다. 모레 가겠습니다. 요새는 그래요. 내일 가겠습니다. 모레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대답들을 해요. 대답들을. 아니 그게 대답들 하라고. 상하잖아. 그러면 상하니까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걸 빼서 딴 데다 옮겨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잖아. 그잖아. 왜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왜 입 다물고 들이냐고. 크게 얘기하라고. 짜증이 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예전에 제가 LG에 있을 때는요, 2시간 안에 못 나가면요, 불친절로 다 떠요. 불친절로 다 뜬다고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AS가 되게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거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2시간 만에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뭐 일주일 후에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다 인권이라는 건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나 위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위한 거에 철저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AS 기사도 AS 기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이 많으니까 며칠 날 나갈게. 근데 또 여기서는 나는 빨리 고쳐야 되겠으니까 너 빨리 나와. 불친절을 넣어요. 근데 지금요, 그런 불친절 넣어도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주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인권적인 거를 딱 보면서 주님은 이미 예언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에게 좋게 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위해서는 빨리 나야 돼. 기도했는데 왜 안 나요? 기도했는데 왜 안 나요?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아니, 네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야. 기도받으면 나, 기도받으면 나, 뭐해. 여러분, 다 뭐냐면요, 이거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성령의 불 받으면 다 죽어야 돼. 성령의 불 받는 건 내 존재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존재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개소리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빙자해서 개소리 하는 거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도 번제단의 대하에 재물을 담아 나르듯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그릇에 담아 날라서요,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된다고요. 전도의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가 전도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야. 내 인권 찾고 있는 거야. 왜 저를 왜 그렇게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하게 이런 데 올라서 간증하는 거 원하세요? 여러분 간증 안 해도 된다니까. 간증 필요 없다니까. 내 삶이 비춰질 때, 내 삶이 주님의 것으로 비춰지면요, 사람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 담는 그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전도로 담아 나르는 그 복음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올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요, 누구라도요 회개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그릇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그릇이 부여되냐면요, 전도의 그릇이요 부여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라고요.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너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담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전도에 이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거 그것을요 그릇에다 담으면 안 되죠. 항상 뭐 해야 돼요?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를요 그 대화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정한 뭐가 있다? 절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기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힘써서 힘껏 예물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뭔가 또 주님, 목사님이 또 뭔가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니야.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이야. 말씀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요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은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무교절과 칠칠절과요 초막절, 칠칠절은 뭐죠?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초막절까지 이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이 3대 절기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래요. 여러분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대로 드리래요. 잘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받은 복이요 우리들에게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아니요. 주님께 받은 복은요 내 전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써 기쁘게 하는 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래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주판 돌아가십니까? 또 계산기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시편 96편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편 96편 8절 말씀. 자, 시편 9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래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보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물을 줘요. 근데 정말 이 정도 줘야 될 그 선물인데 그냥 뭐 이렇게 달랑 뭐 이거 하나 주면서 축하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이 사람 인색하게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인색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받을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데, 인색함을 따지는데 주님께 드리는 내 존재를 봤을 때 나는 인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색한 존재가 나한테 확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만약에요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얼굴이요 다 인색해져요. 아씨, 여러분 제발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죠. 주님이 나에게 전부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겨낸다라는 말이요, 그냥 가끔가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 백성이요, 대야에요 재물을 담으면서요 죄를 사해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요 저희 교회요 어떤 헌물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헌금이라고 냈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야, 대단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어요. 저 보세요. 아, 그러면 그 정도 썼으면은 전부를 드렸나? 백지수표를 넣나? 딱 봤어요. 그러면서 딱 봤더니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진짜로요? 10,000원. 물론 전부를 그 사람 안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이신 살리신 그 은혜에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크게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딱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저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그 사람한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의 그냥 일개 하나에 비한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봐도 알잖아요. 주님께 전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와 그냥 전부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계산 때리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하경이랑 제림이한테 저쪽 뒤에 길, 하경아 제림아 이제 선교단도 만들고 그러면 건반도 더 필요할 거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하경이가 건반 살래? 그랬더니 네 이래요. 그래서 제림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럼 제림이가 정보를 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또 누나 따라서. 여러분 그냥 주님이 부라고 하면 그냥 붙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을 구석이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고요. 음향업체한테도요, 내가 걔네들도 나 안 믿어요. 그리고 나도 걔네들 안 믿어요. 언제든지 뭐 하냐면 이렇게 한 거 있는데 주세요. 이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인간들은요. 근데 저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항상 뭐를 시킬 때마다 얼마 드는데요? 얘기를 하면은 주님이 하실 거야.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요 뭐 하냐면 그렇군요. 일단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뭘 믿고 보내냐고. 그리고 나는 뭘 믿고 달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 어느 날 밑에 내려가서 주님이 쓰실 거니까 다 주십시오. 얘기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하라고요. 감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에게 죄사하라고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내 거 해결 안 된다고 불평 불만을 담을 거예요? 그거는요 반역이에요. 나는 다른 향로를 피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뭐죠?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라고요. 너 감사하지 않을래? 너 감사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를 담아야 된다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둘째는 뭐를 담아야 된다고요? 전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담아야 된다고요. 셋째는 뭐라고요? 감사가 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로요 저주와 질병과 그 죄에서요 자유함이 넘쳐야 된다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들이 전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은 내가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존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계속해서요 자기의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재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재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쟤는 원래 성깔이 저래. 이 성질은 변할 수가 없어. 이거 어디서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은사사역에서 많이 얘기해요. 기질은 못 바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 과계 저주를 끊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내 죄도 못 끊으면서 지금요 흘러내려온 거 끊고 앉아있으면 내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원죄로 다 돌아가면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뒤에 거 보지 말고요 지금 주님 앞에요 내 현 실태를 딱 바라보고서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담는 그릇이 되시라고요. 전도의 그릇을 담으시라고요. 전도의 그릇을 담는 거는요 저 보세요. 전도의 그릇을 담는다는 건 결국엔 뭐냐면 내가 말씀의 그릇을 담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한 자는요 말씀의 그릇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단의 이 대야의 기능이 뭐냐? 회개하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찬 전도하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쁨에 차 있는 뭐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면요, 날마다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면요, 교회와 이 나라와 가정은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뭐를 담아야 될지를 생각하라고요. 우리 지금요 공산주의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와 우 얘기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야. 지금요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그럼 우리가 담아야 될 건 자유민주주의를 담아야 돼요. 자유자 빠진 민주주의를 담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자유자를 빼고요, 지금요 민주주의는 다 똑같은 거고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산주의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여기에도 다 속해버린다니까요. 이거 없애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무너진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공산당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총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지 그때 믿을 건가? 여러분, 국회에 들어와서 총 들고 난동했다고요? 난동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300명이 넘는데 그날 군인으로 들어온 애들은 280몇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계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계엄이라고 해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계엄이죠. 계엄인데 뭐에 대해서요? 나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계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진짜 군사력으로 저기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든 군대 다 출동시키고 탱크도 갖다 놓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게 강압적으로 한 거라고요? 아니요. 법의 질서에 따라서 한 거예요.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요, 거기서요 이거 치고 있는 애들이 법의 질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요, 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법의 질서에 따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뭔가에 씌여 있어요. 그게 뭐다? 공산주의의 프레임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누구나 다 평등하면은 시진핑 못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지금요 똑같이 빈민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누구지? 푸틴이야? 푸틴. 나는 왜 자꾸 여기 그 지도에 있던 애 누구지? 고르바초프야? 맞냐? 걔 생각에는 푸틴. 걔도 마찬가지야. 얘네들 다 뭐예요? 호화 저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파티를 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제대 데려다가. 여러분,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된다고요.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요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대 50대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네들 그따위 짓 하지 마 얘기하는데, 아니요,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고요.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빚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줬다고요. 여러분,
이 빛을요 애들이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제는요 학교 교육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이 대화에다가 뭐를 넣어줬어야 되냐면요 진리를 넣어줬어야 돼요. 예절을 넣어줬어야 되고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기본적인 덕목들을 넣어줬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넣어준 게 아니라 뭐를 넣어줬다? 동성애 교육을 넣어줬고요. 너희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임신해도 돼. 너희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나태해도 돼. 너희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가져도 돼. 이걸 넣어줬다고요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뭐요? 너희들은 인권이란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들 앞에서 애들이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넣어줬잖아. 너 나 때리지 마. 때리면 신고할 거야. 니네들이 이렇게 니네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이거에 따라서 내 인권에 따라서 너희들을 신고하고 너희들은 선생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선생은 우리들을 때릴 수도 없고 선생이 우리들에게 지시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선생 측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인권도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요? 여러분 엎어졌어요 다 이미. 물이 다 넘어갔다고요. 물이 다 엎질러졌다고요. 뭐이 담어? 담을 수 없어. 이거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엎어지면요 다시 넣을 수 없어요. 그냥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제요 얘네들한테요 그 교육이 완전하게 얘네들 안에요 완전하게요 이 마음 안에요 완전하게 말라버릴 거예요. 완전하게 스며들 거라고요. 스며들어서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 일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성이 딱 2개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리고 이민자들,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 불법으로 온 사람들 다 나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이번에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요? 얼마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만? 네. 그래도 많이 비슷해요. 15만이에요. 오늘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5만이 쫓겨나야 돼요. 다. 여러분 절차대로 들어오지 않은 거는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라고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제가 말했죠. 주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르는 데가 아니라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이 모임에 상관없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국이요 트럼프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나라와 상관없는 절차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어두운 데로 가는 이를 간다라는 말, 슬피우면서 떠난다라는 말을요 그렇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요 회개한 대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갖고 전도의 열정을 가진 그 대화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대화들, 그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그렇게 변화된 자들,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됐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됐고 뭐
뭔가를 받았고, 여러분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뭐 목사가 됐고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지금 주님의 존재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냐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사는 그 현대의 며느리들이 항상 지켜야 될 게 뭐에 대한 덕목을 봤는데요. 거기서 뭔지 아세요? 현대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은 항상 수수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화장도 화려하게 하지 말라. 그냥 밋밋하게 다녀라. 그리고 항상 5시에 일어나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어라. 이게 철두철미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 들어가고 싶으세요? 현대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 못하겠어요.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릴게요. 믿는 자들은요, 겉모습을 쳐바르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경배 찬양을 거기 팀에 있을 때도요, 자매들은 다 발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치마, 그리고 위에는 항상 브라우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와이셔츠와 바지 그렇게 입었었어요. 훈련 기간 중에. 그리고 자매들은 이 눈썹만 화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크림만 바를 수 있어요. 주둥이에다가도 못 발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겉모습 화려하려고 하지 마요. 윤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염색한 것들 다 나가서 지금 꺼먹게 다시 염색해. 여러분, 꿈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내 것 꾸미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 것 꾸미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재정이 들어가요. 근데 내 것 꾸미는 데는요, 재정은요,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들도, 형제들도, 요새 형제들도 성형수술 많이 하고, 형제들도 화장하잖아요. 그잖아요. 막 쳐발라. 막 여기 문신에, 막 눈썹 문신에다 뭐다 막 하고, 예? 여기다 막 보톡스 넣어. 그잖아요. 그냥 내가 입에다가 실리콘 쏴줄게. 그냥 계속 쏴줄게. 여기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죽을 때 화려하게 가려고?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가 안 도니까 얼굴이 창백해진다고요. 근데 염할 때 보면 거기다가 막 이렇게 화장하고 하잖아요. 주님이 너 죽은 사람으로 갔냐? 화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잘 가라고 거기 관에다가도 노잣돈 넣어주고 막 여기 막 삼배옷에다가도 막 이렇게 노잣돈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거 나중에 걔네들이 다 빼가요.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요. 여러분, 막 좋은 관을 써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역마다 틀려. 어느 지역은요 관을 놓고요, 어느 지역은요 관에서 빼갖고서 못 맞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에서 빼갖고서요 사람을요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넣는 게요 가장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래요. 왠지 아세요? 빨리 그게 부패돼서 흙으로 돌아가게 그냥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변형이 되게 많이 온대요. 관 빼서 넣어. 여러분,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요 이것까지도 부와 상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되는 거예요. 육은요. 그러니까 육에 미치지 말고 영에 미쳐야 돼요. 영에 미치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에 대야만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담는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전도로 서는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안에 부정한 것 담았던 모든 것들 다 빼내시고 내 안에 다른 복음은 없고 주님의 복음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